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식이요, 둘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성공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셋째는 좋은 태도를 가지면 지식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도만 좋아도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밝은 태도, 겸손한 태도, 경건한 태도, 이런 태도만 가지고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는 성령 충만을 너무 은사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방언하고 진동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의 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은 인간의 올바른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 바울이 네 가지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한 태도를 벗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청년기에는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술 한 잔도 못하면 참 사귀기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마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술 좀 취한 것을 보면 낭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때의 방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흉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혼을 해도 술 마시고 장년기에도 술 마시고 노년기에도 술 마시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그의 인생이 형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은 병들고 인생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품고 충혈된 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친구들,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을 가끔 만나보게 되면 이 술로 말미암아 전도가 유망한 청년들이 결국은 인생을 참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젊은 시절엔 좀 마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술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그러므로 방탕한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그리고 찬양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왜 부흥을 했느냐? 어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독교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부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방입니까? 노래방. 노래방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노래방 없는 시절에는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바위곡의 그 집 앞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아십니까? 바위곡의 언덕을 홀로 넘자니 그 집 앞 이런 노래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배운 그 한국 가곡을 좋아했는데 노래 부를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늘 부엌에 가서 노래 부르곤 했습니다.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우리 집 부엌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령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노래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의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삽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복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복종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받도록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태도가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언어를 뺏어가는 못된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누구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나는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가슴을 열어서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네가 잘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치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밖에는 감사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유명한 작품 뿌리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그의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을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알렉스 헤일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저런 이상한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놓았느냐? 그때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을 볼 때에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가? 내가 완성한 그 글들을 읽어볼 때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교만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나는 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었겠는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그림을 걸어놨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을 언제나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그 일주일만큼은 좋은 집에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왜 일주일간 초막에 들어가 사느냐?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거리마다 고아들이 울부짖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객사하던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가 활동내입니다. 근데 우리 앞집에는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과자도 만들어 팔고 그 할아버지는 또 침도 놓아서 고쳐주고 한의 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다리가 삐었을 때 그 할아버지에게 침을 맞아가지고는 그래서 참 다리가 금방 나았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소원이 있다면 흰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동네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동네에 이 나환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운동병자들이죠. 운동병자들이 오면 아이들은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의 간을 뺏어 먹는다. 아이들의 간을 뺏어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오면 아이들은 집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간 뺏기지 않으려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귀에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생생합니다. 그것이 먼 과거가 아닙니다. 불과 30년, 40년 전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 나환자들이 인천에서 서울로 오다 보면 부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평 아시죠? 입에다가 미숫가루 먹고 어디 사느냐? 부평 삽니다 하면 미숫가루 하나도 안 남는 곳 부평이죠. 다 그 부평 산동네에 거기 나환자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는 거기서 계란을 만들어서 닭을 기르고 계란 생산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던 그런 동네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과거가 먼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지내고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됐다 하는 교만이 사라지길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두 번째 태도는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언제나 불평만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소원은 그 여집사님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오는 걸 한 번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만 그 여집사님의 감자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잘생기고 크고 맛있고 바삭바삭하고 그런 감자가 생산이 돼가지고는 동네에서 최고의 감자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이번 감자 농사가 이렇게 잘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입에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 여집사님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작년에는 감자가 못생겨서 그 못생긴 감자를 돼지한테 줄 때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감자가 이렇게 잘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돼지한테 줍니까? 참 걱정입니다. 하고 불평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불평하면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태도는 부주의함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세어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감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떠서 빛을 주는 태양을 감사합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한 달에 한 번씩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태양이 한 달에 한 번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뜨는 달이나 매일 뜨는 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달이 1년에 한 번씩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달 구경하려고 난리칠 것 아니겠습니까? 별들이 10년에 한 번씩 떠서 반짝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 뜨는 날은 얼마나 나가서 별 구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참 하늘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별로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매일 내렸기 때문에 만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만나를 탁한 음식이라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만큼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의 음식이라 했습니다. 그거 만나 40년 먹어서 고혈압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만나 먹어서 당뇨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만나 먹어서
영양실조된 사람 보셨습니까? 영양실조 없고 병 없고 최고의 음식을 40년 동안 먹고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가 없었다 그것입니다. 만약에 12월 25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하나님은 눈 대신에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아마 모든 기자들이 다 몰려올 겁니다. 대서특필하고 대한민국 서울에 만나가 내리다, 나는 만나를 맛보았다,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내 평생에 처음 먹어보았다 하고 참 대기적의 사건이라고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만나를 40년 먹고도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교만심이나 불평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 입술과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아이쿠 하나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 하는 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느냐 아니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어린애를 길러보셔서 잘 알겠지만 하루 종일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먹여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러다가 엄마가 힘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잠깐만 내려놓아 보세요. 애들이 엄마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하루 종일 업어줘서 감사한다고 합니까? 하루 종일 안아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애기 보셨습니까? 잠깐만 내려놔도 죽을 듯이 울어대는 겁니다. 왜 나를 하루 종일 업어주다가 지금 내려놓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다 그거예요. 애들이 감사하는 애들 보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5살 되고 6살 되고 7살 되면 부모가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랭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언어가 감사합니다. 그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면 그 아이는 벌써 장성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감사가 없지요. 그러나 점점 커지면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감사는 정비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영어로 thanksgiving이라 할 때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thanks와 giving입니다. 감사를 준다 하는 겁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두세 스크루지 영감이 그 입에서 감사하다 하는 말이 나온 기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는 줄 줄 아는 사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쟤는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면 자꾸 나눠주네.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주머니 자꾸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머니에 한번 딱 들어가면 그저 뒤로 탁 돌아서서 잠그고 그리고는 그 단추까지 딱 잠그고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좀 빼앗아 볼까 하는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주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주고 우리가 움켜쥐게 되면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주고 움켜쥐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때에 그들은 교회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도 참 그 주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오면은 숨통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감사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놓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늘부터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한 대 얻어 터져도 감사합니다. 괴로운 일도 감사합니다. 자꾸 범사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도리어 행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 젊은 아들을 잃어서 참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 참 생떼 같은 아들을 땅에 파묻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졌는지 누가 아느냐? 이 아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 나는 혈육으로 슬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를 어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아이의 죽음조차도 감사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장성한 신앙입니까? 감사는 우리 인생의 구름을 걷어주고 햇빛을 비추어주는 바로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여러 해 사역을 했던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흑암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습니다. 선교 본부의 벽에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하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은 즉시 사라지게 되고 다시 기쁨과 빛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인생의 황혼기에도 그저 나는 왜 이렇게 늙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픔밖에 없는가?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다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를 시작하면 모든 괴로움이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다시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인생에 패배를 주지만 감사는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은 아무 대상도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무신론자가 하루는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숙소를 잡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장면을 구경을 했습니다. 해가 참 장엄하게 그 수평선상으로 떠오릅니다. 그 빛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또 섬들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구름도 아름답고 그러자 이 무신론자의 입에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가 무신론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한테 감사하시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잘못된 존재에게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속고 있고 아세라가 부유를 준다고 속고 있습니다. 부처가 내게 자녀를 주었다고 속고 있습니다. 발라가 내게 복을 주었다고 속고 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었다고 속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축복은, 인생의 모든 혜택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감사의 통로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우리의 감사조차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유는 뭡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20절 앞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싶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참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리만 부러지게 하시고 머리가 깨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게 이런 슬픔을 왜 주셨습니까? 나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20절. 언제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24시간 365일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상사가 더 높여주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양수리 수양관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거기 차를 좀 손을 들고 세워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태워드렸어요. 한 부인을 태워드렸는데 한 연세가 70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양수리 마을까지 태워드릴 때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안 그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꼭 그러시더라. 그래서 참 감사하는 표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다음에 또 한 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 잊어먹었죠. 잊어먹었는데 그분 태워드리니까 그분이 더 늙었어요. 근데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뒤에 타셨으니까.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해서 그때 그분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참 그분을 태워드리고 나도 기분이 좋고 참 저분 입술에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있을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문둥병자 10명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사례를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에 감사를 표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입술로 표시하시고 마음으로 표시하시고 물질로 표시하시고 감사를 표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는 이미 육신은 나았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도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문둥병자만이 영육의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장성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영육을 치료하는 완전한 치료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언어가 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조용한 기도로 혹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국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종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입으로 먹어 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그렇게 3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